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무교절의 첫날 이 뜻은 문자적으로 누룩이 없는 떡의 첫 번째 날에 라는 뜻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 근데 이때가 언제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과 함께 이스라엘 대절기인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때 각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구워 먹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기시고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식사를 마치시고 목요일 밤에 밤새 기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과 하수인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부터 로마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직접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루 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그 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사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방을 구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순례객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인데 그 당시의 문서에 보면 어느 해 유월절 동안 제물로 바쳐진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10명 정도가 한 무리가 돼서 양 한 마리 제물을 잡아 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0명이 한 무리가 돼서 또 양 한 마리를 유월절 식사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약 200만 정도가 되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첫날 저녁에 양을 구워서 요리한 유월절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집마다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주한 날과 다르게 바로 그 전날 저녁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함께하는 특별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준비해 준 주인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마가복음은 지금까지 줄곧 보여주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이름 없는 소년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드린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살던 이름 없었던 나귀 주인과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이 마가복음은 무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방을 내드린 이 집주인도 무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성도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늘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진 않아도 언제나 주님 그것을 기억하실 때마다 웃음 짓게 하고 영원히 기억되게 만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될 사역들입니다. 여러분이 올해의 모든 사역 속에서 이처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하고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과 다르게 이름도 있고 예수님 곁에서 화려한 명성을 얻던 12 제자들의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제 17절부터 기록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이고 사랑의 설교이며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과 원로들을 찾아간 자, 그들에게 직접 은 30을 받아온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언제 팔아 넘길까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린 여기서 첫 번째로 매우 인격적인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지만 그를 손가락으로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을 때 그 손이 부딪힌 사람 그만 알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자,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거는 그 사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의 이 설교는 한 가지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야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 가룟 유다가 악인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있는 자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일 뿐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것은 마귀의 괴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주님은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탄이 그 뛰어난 머리로 어떠한 계략을 꾸미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한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의 발을 닦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어린 양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99마리의 어린 양보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기다린다는 비유를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운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운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다른 중요한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것도 옳은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비전과 함께 따라가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책임을 잘 이해할 때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새벽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역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바라고, 비록 우리가 모든 사역에서 무명 처리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승리해 나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